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존경하는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오늘 제8과 대쟁투, 선과 악의 대쟁투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또 여정을 걸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인간론이 잘 마치고 구원론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구원론을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경험적인 신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론이야말로 저희의 삶과 그죠? 가장 연결될 만한 그런 주제입니다. 추천 도서를 좀 말씀드리면 말씀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이 시간에 저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음과 같은 책들 우리 성서연구소에서 나온 구원론에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그 욥기 우리 교과가 있습니다. 욥기는 오늘 좀 많이 다룰 텐데 대쟁투적인 신학 그 삶을 마치 삶의 교과서가 바로 욥기의 삶입니다. 그리고 기본 교리와 더불어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바로 이 교리신학 핸드북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에 맞게 다시 우리의 교리를 풀어서 여러 재림교회 석학들이 썼고 그것을 우리 한국 교수님들과 신학자들이 번역을 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구원론을 공부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의 해석 방법으로 우리가 성서적 구원론을 함께 보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조 첫 번째 보면 이렇게 이 대쟁투 관련해서 말하는데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뭐에 관여되어 있다고 말합니까? 대쟁투. 우리가 각 시대의 대쟁투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단어입니다. 재림교회의 구원론은요, 성서적 종말론과 연결된 것으로 여기 말한 그대로 사단과 그리스도 사이의 대쟁투적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쟁투의 개념은 선과 악의 싸움은 여러 책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 문화권에서도 볼 수 있는 개념이지만 신화를 통해서도 익히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근대적인 이성주의의 영향으로 이 마귀와 악한 천사의 실제성을 많이 부인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원시 문화, 원시 신학의 산물이 선과 악 천사들의 이야기다라고 해서 잘 다루지 않고 있지만 그 신학적 어떤 유행과는 상관없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선과 악의 대쟁투는 가장 중심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고는 신학을 논할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서적이기 때문입니다. 재림교회 핸드북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는 우주 또는 개인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선과 악의 끊임없는 전쟁을 암시하는 언급들이 산재해 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비교하면서 각각의 통찰들을 엮어 진리의 모자이크를 구성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게 성경 전체의 기별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대쟁투 사상은요,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서 시작됐냐면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니까 1858년 엘렌 화이트의 글로부터 이 대쟁투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이 대쟁투 신학이 발전돼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엘렌 화이트의 저서 대쟁투 총서죠, 그죠? 그것이 이제 기록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재림교회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쟁투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윤회에서 뱅글뱅글 도는 게 불교라면
이 대쟁투적인 관점은 시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쭉 역사가 진행되면서 마지막 결론이 딱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형입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만 이 대쟁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흔히 유행처럼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지만 또 양심 있는 신학자들은 또 이것을 이렇게 성경의 세계관이 바로 이 대쟁투, 선과 악의 싸움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선과 악의 대쟁투 사상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그죠? 여기서 뭐 여러 개 있죠. 예수님과 마귀의 그 광야의 시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개념,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늘에서의 우주적인 싸움, 그 여러 것이 성경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아주 성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대쟁투는 무엇인가? 그 신조 다음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인류는 시작.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품성과 그의 율법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에 관여되어 있다. 이 싸움은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한 피조물이 자기를 높이려다 하나님의 큰 원수 곧 사단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하늘 천사의 일부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도록 함으로 이 세상에 반역의 정신을 들여왔다. 예,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배웠던 부분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피조물이 죄를 하나님의 반역을 통하여 죄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 죄의 시작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은 이 루시퍼, 이 천사가 반역하도록 한 그 죄는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궁금하다고 해요. 그러나 화인요서는 무단 침입자처럼 이제 설명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오묘한 어떤 그런 것이다라고 설명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자꾸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골몰이 알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나온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자면 한 천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죠? 루스벨이라고 하고, 한대북에서는 루스벨이라고 표현 안 하고 루시퍼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네. 그의 타락에 대해서 또 새로운 관점으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는 하늘의 불평과 불만의 정신이 존재했던 적이 결코 없었다. 그것은 이상하고 신비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요소였다. 루스벨 자신도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의 진정한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한동안 그는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과 상상을 밝히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예, 이 루스벨 자체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오묘로부터 시작된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반역의 정신이 들어왔을 때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 타락에 대해서 이사야서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정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단의 정신, 교만으로 하여금 정죄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신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하려고 하고 그런 어떤 정신이죠.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음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미가엘과 용과 싸움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어 쫓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어 쫓긴 수가 3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의 기록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루스벨로에게 또 가담한 3분의 1의 천사들을 쫓아내시면서 그 쫓아내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각도에서 화인여서는 설명하는데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신 후에도 그를 즉시 멸망시키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대쟁투적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 만일 사단이 즉시로 멸망을 당하면 그들은 사랑으로보다는 뭐로 하나님을 섬깁니까? 두려움으로. 예.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의 개념입니다. 이 대쟁투의 기록은. 왜냐하면 온 우주 거민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인가? 그 반역자의 무리들은 정말 반역을 한 것이 맞는가? 16세기의 피렌체의 문인이었던 니콜로 마키아벨리, 군주론, 아시죠? 그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국민이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말을 주장했다고 해요. 그죠? 근데 흔히들 보면은 아이들을 저희들도 좀 매를 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를 대면 뭐가 좋습니까? 즉각 반응을 하고 참 편리해요. 예. 어떻게 보면 좀 매를 딱 이렇게 혼난다라고 말을 잘 듣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 우주는 뭐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서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교과서의 어떤 한 주인공들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사단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창조주에 대한 아담과 하와의 신뢰심을 훼손시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시죠? 그 이후로 인류에게 미친 영향들은 어떤 것입니까? 최초의 살인이 그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로 인해서 나타나고요. 또 사단이 반역의 정신을 잘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이 뭘 믿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이 충만해지면서 노아의 홍수를 겪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본교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인류의 죄는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어스러지게 하고 창조된 세계의 질서를 파괴해서 전 세계적인 홍수 때문에 무서운 황폐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홍수 이후에 인류는 어떻게 됩니까? 예, 바벨탑을 쌓고 구음이 하나였는데 그것이 다 퍼지게 됩니다. 그죠? 예, 성경의 기록은 500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뭐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충만하라. 예, 물론 바벨의 사건이 반역의 사건이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사람들의 또 인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쭉 흘러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갈바리의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까지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기본교리 책에는 우주의 극장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대쟁투적인 개념을 잘 말하는 것이 이 그림이 바로 욥의 그림입니다. 예. 욥입니다. 욥. 예. 우리가 욥기를 깊이 묵상하면 이 대쟁투를 잘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우리가 그런 주장과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면서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악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정말 선하고 사랑이 많으시며 능력이 크시다면 왜 왜 이런 고통이 존재하냐 이것입니다. 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평생토록 그 한을 가지고 있다가 그저 형장의 이슬로 왜 사라지는지, 여러 이야기들에 대한 질문이 있을 텐데요. 욥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골드스타인 우리의 작년 교과 편집장을 지금 직임을 맡고 계신 분이 말하기를, 욥기는 주로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고통을 당하는
무슨 이야기라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이 구원론의 핵심은 경험적이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 욥의 어떤 성장 스토리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승리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찾아온 네 사람의 이야기 역시 우리의 처지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욥기를 인류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인류의 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 그의 책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놓치는 것이다. 욥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의 맥락에서 등장한다. 여기서 그것은 매우 현실적인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늘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에서 전개되는 가장 현실적인 쟁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의 대쟁투와 우리 현재를 이렇게 개념해 보면은 욥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너머에 영적인 다른 차원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천상의 존재가 사는 하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들은 지상의 삶이 어떻게 하늘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늘의 존재들과 뭐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곧 우리의 현실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벌어지는 도덕적 쟁투가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대쟁투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교리책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아까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죠? 예.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김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마치 역할극이에요. 우리는 다 각자의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예. 저는 이문동교회 부목사라는 역할을 하나님 잠깐 주셨어.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저의 몫인 거죠. 그죠?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 마음 가운데서 이 대쟁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은 모든 피조물이 지켜보는 우주적인 싸움의 전장이 되었고 이 투쟁에서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옹호받으실 것이다. 우리의 어떤 승리와는 상관없이 대쟁투는 분명히 승리하는 역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 대쟁투적인 우주적 쟁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이 대쟁투적인 신학을 배우면서 살아간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의 개념인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우주와 이 천연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떤 지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우주를 결합시키고 활동을 유지시키는 자연 법칙과 같이, 예, 그죠? 우리의 남극과 북극, 어떤 조금만 조금만 지구가 기울어져도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된다고도 하고, 해와 달과 여러 천체들이 하나의 질서를 가지고 유지한 것처럼 그런 어떤 자연 법칙이 있는데 이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도덕률은 우주의 존속에 똑같이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법은 이 우주와 천연계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계시는 그 영역에서는 똑같이 적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통치자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참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호주 같기도 하고.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본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증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 통치는 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양심이 바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새싹인지 아십니까? 이게 도토리 나무인데요.
실물교훈에는 또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나 만물이 비록 퇴폐한 상태가 되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그 가운데 아름다운 면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실물교훈이 말살되지는 않았다. 천연계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것들이 그들의 창조주에 대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럼 뭐가 있을까? 다람쥐가요, 종종 도토리를 이제 입에 넣고 돌아다니는데 땅속에 숨겨놓고 잊어버린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다 도토리 나무가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은요, 씨가 심겨지면, 땅에 심겨지면 뭐예요? 이렇게 나무가 생기는 것이에요. 생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꽃들의 군락지도 생기는 게 한 번 어렵지 한 번 생기면 신실하게 그 자리를 계속 몇 년이고 유구하게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뭐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이라는 것이에요. 자연의 질서이죠. 질서 또 있다면은 우리가 지난 5월 20일이 무슨 날이라고 배웠습니까? 네, 꿀벌의 날이라고 배웠죠. 그죠? 예.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인간이 먹는 전체 식량 생산의 33%가 꿀벌의 수분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이내에 멸망할 것. 세계 벌의 날이 5월 20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17만 종의 식물 수분에 기여한다는 것이에요. 꿀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존하는 것이 얘의 목적인데 그 생존을 통해서 식물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 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죠? 이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선입견을 지우고 마음을 열면 우리의 천연계를 통하여, 자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 환경 파괴의 주범이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은 항상 고민한다고 합니다. 환경이 먼저냐, 경제가 우선이냐.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문화 명령을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너희들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라고, 환경을 잘 보호하라고 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런 법칙이 다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적인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구속의 계획을 천연계를 통하여, 어떤 그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는 있지만 진정한 참으로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는 그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적인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고 사셨던 것처럼 전적으로 의존하심으로써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대쟁투 신학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갈바리에서 결판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 갈바리에서 가장 명확하게 초점이, 이 우주적 대쟁투가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가 그 절정이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위치가 손상되고 궁극적 멸망은 확실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각 시대를 통하여 대쟁투가 계속되도록 용납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반역의 시초에 사단의 존재를 없애버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적인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를 위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학의 기능, 사실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딱딱한 것이 많아서 제가 사이에 넣었는데, 기독교 신학의 개념 기능은 모든 교리를 뭐에 비추어 전개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결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신뢰심을 북돋아주며 진리의 중심으로 제한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이 기독교 신학입니다. 또한 우주적 대쟁투의 뿌리에 접근하여 그것을 폭로하고 반박하고 사단의 활동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 그리스도가 중심인 신학의 개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갈바리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사단이 패배할 것을 예측하셨고, 이 그림을 이제 사단이 마지막 멸망, 천년기 이후의 멸망의 그림으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한복음 16장 11절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심판을 받았고 임금이 쫓겨났다라고. 이제 우리 재림교회는 이 대림수적인 마지막 종말적인 죄의 끝은 이제 우리가 많이 배우듯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그죠? 성소 정결을 통해서 이 죄가 마지막 없어지는, 이 아사살의 염소를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심판, 대냉추적은 아까 선이라 그랬죠? 죄가 시작되었고 이 죄가 끝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무엇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까? 나의 계명, 나의 율법,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이 나처럼 그 법을 내가 그대로 지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그 법을 지켜 존중하고 살면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죠? 국가기관의 법이 있고, 국가의 법은 국도 안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의 구속력이 있고요. 지방 거주자에 해당하는 지방의 어떤 법이 있고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 세상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주 최고의 지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피조물을 위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개념입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한 우주적 차원의 개념이 있고요. 다시 이것을 또 정리하면 십자가의 우주적 의미가 이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봉사와 죽으심에 걸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생애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정부는 공정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여 죄인들이 유혹으로 인한 괴로움과 좌절을 이겨내고 죄에 대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학에 대해서 믿고 따르고자 산다면 우리는 좌절을 이겨낼 수 있을 뿐더러 어떤 그 죄의 세상의 그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대한 질문을 이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도행전에 이게 박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럼 이제 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제 이르러 이제 이 백성들 디아스포라 하면서 이제 이방에까지 이제 그 복음이 이제 퍼지게 되는데요. 그 박해했을 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만 하면 박해에서 자유로웠답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그죠? 성경을 뭐 밟고 지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종종 들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그리스도 기독교적 신앙이고 대쟁투적인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는 것이에요. 너가 네 스스로가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뭐냐면,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느냐.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과 에덴 동산에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하나님이 모르고 질문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엘리야가 숨어 있을 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신 모든 개념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항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무언가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뭐 그것이 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 마지막 때는 어쨌든 그 하나님 대쟁투적인 사단의 편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우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싸움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승리는 다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의 믿는 신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도 있고 사단이 승리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정론은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다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대쟁투적인 초점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긴장을 줄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요즘 뭐 적그리스도 세력 많이 나오죠, 그죠?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사탄의 대리자들은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 하나님의 왕국의 건설을 대적하기 위한 마지막 대쟁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간을 가장한 하늘의 천사들이 활동 무대에 출연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그 막을 내릴 때까지 두 개의 적대하는 세력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사탄의 대리자들은 어느 도시에든지 있다.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경계하는 일을 뭐 하면 안 됩니까?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쟁투적인 신학은 아주 살아있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종말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영감의 글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전쟁은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그 전쟁은 세상 종말까지 계속된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쟁점의 기준은 율법과 안식일, 그것이 충성의 시금석이 될 것이에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름 그대로 그것을, 그 안식일의 소중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서로가 원수가 되면서 싸워가는 것이 계시록의 기록이고 우리 재림교회가 여러 번 반복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이 교리의 중요성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의 씨름이 악의 영들에 대함임을 인식하고요, 경계태세를 유지시키는 교리고요,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가능하고요, 인내와 충성, 임전태세 등을 유지하는 것은 큰 특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배만 타 올라타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에요. 그럼 예수 안에서 이제 공격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도 계속 제가 매번 이것을 말하겠는데요. 우리 재림교회의 성경 해석 방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직 성경과 전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오늘날 이 성경을 고등비평이라고 해서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합니다. 부분만 믿기도 하고 뭐 부분을 막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골치 아프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화적인 부분 따로 빼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에 대한 공격은 200년 전에도 토머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다고 해요. 나의 이 저서는 성경을 파괴할 것이다. 몇 년 안에요? 100년 안에 성경은 곰팡내 나는 헌책방에서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성경 계속 봅니까? 안 봅니까?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책이 아마 구석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으나 계속 고고학적인 발견물인데요. 이것은 유당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어떤 증거가 2016년 1월에 또 발견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고학적 발견물을 통해서 이 성경의 사해사본도 그랬죠. 그죠? 계속 성경은 다 틀리다, 예전 거 틀리다 했는데 4세기에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또 성경의 신뢰성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확실한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정경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예언이 있다고 저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지도한 뭐를 따라 신앙을 하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따라. 우리 제7한수 예수님께는 이 예언을 정말 빼놓고 이 성경을 믿을 수 없는 교단입니다. 제가 이 예언하면 이 예언가 항상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킵니까? 말씀이 우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예언들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언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 프란츠 하젤 이분 이야기 아십니까? 우리 재림교회 분이신데 우리 미국 재림교회 대학 앤드루스에 하젤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대학장을 역임하신 분인데 그분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때 목사셨어요. 예. 근데 40세에 이제 징집이 되는 것입니다. 집총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안식일에 일하기도 거부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종전 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겪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뭔 말이에요? 전쟁 끝나면 명령 불복종으로 인해서 사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젤 이분이 어쨌든 집총 거부했는데 이제 전투 병은 아니고 이제 전쟁에 있는데 뭐예요? 자꾸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와 같은 일들이 이분에게 있다 보니까 신뢰를 이분이 얻었다고 해요. 그 사령관이 불러가지고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보느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사실은 승승장구하던 때였는데 그가 패배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의 예언, 유럽은 하나로 합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언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줬다는 것이죠.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통합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감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튿날 저녁에 하델을 다시 부른 사령관이 다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 예언의 역사들을 그들 앞에서 말했을 때 그것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것을 이 역사학자들이 알게 돼요? 성취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이 사령관이 그것을 대비하는 것이죠. 유사시 그들이 패배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플랜 B를 세우게 된 것이고 무사히 이 부대가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때로는 방해하고 사단은 여러 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는 여러 근거들을 대도 하나님께서도 역시 뭐 하셔요? 예언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이 참 예언 공부하시는 책을 제가 노트를 찾게 됐어요. 우연히 방문 갔다가 정말 빼곡히 거의 80이 다 가까우신 장로님이신데 성경 예언을 연구하시는 참 우리가 그렇게 대쟁투적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이 성경 연구를 잘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경계태세를 하고 긴장하고 그래 내가 좀 잘해야지
라고 하는 개념들은 어떤 이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제가 새를 이제 찾고 막 새를 찾아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그 새를 직접 찾을 때하고 제가 다큐멘터리하고 볼 때하고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기억이 달라요. 제가 직접 찾고 그 작은 망원경으로 찾아서 사전에서 이 새 이름을 찾고 이 텃새가 어떤 성질이고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제가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고 그 감정이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연구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기본신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쟁투에 가담한 그의 백성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충성스러운 천사들을 보내사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그들을 지원하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어떻게 보면 그 후예들의 싸움이 이 대쟁투의 싸움입니다. 순종의 정신과 불순종의 정신. 이 후예가 이제 욥이에요. 아까 저 욥은 어떤 역할을 받았습니까? 축복을 받았으면 의롭게 살았지만, 근데 참 욥은 우리가 이 욥의 이 삶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욥은 실험 대상이었어요. 그죠? 그 욥의 삶은 우주적인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욥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욥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불쑥 찾아가 가지고 자신의 얘기를 하죠. 그죠? 사단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불쑥불쑥 들어가 가지고 시험거리를 던지는 것이 사단의 몫입니다. 그것이 욥이었던 것이죠. 영감의 글에는 영원하신 왕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 대하여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 참석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한 술책을 타가지고 뭐 하는 것입니까? 계속 하나님이 부인해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에 보면 사단의 반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막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패할 건지도 말하지 않고요. 그저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욥기라고 이 대쟁투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은 시련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욥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시작. 자신의 가장 어려운 시련과 가장 절망적인 환경 중에 심령이 하나님께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의 빛과 인정이 자신에게 임해 있는 때 가장 번영하던 때의 그 자신과 같은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까지도 미치며 영원한 것을 붙잡는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신비, 대쟁투는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잡초와 같은 그가 뿌린 그 씨로부터 기록된 것이고 사단이 그 주범이에요. 그러나 이 욥의 개념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며 이 영적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바라며 우리는 사랑하고 끊임없이 인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재댕투 신학에서 우리가 탈선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이문동교회의 이제 보상이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교회가 너무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문 시니어 클럽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회장이신 우리 정영리 장로님, 부회장 신용기 장로님, 그리고 정순구 장로님께서 총무로 또 예, 제가 오타입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이렇게 회계와 총무로 봉사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 이문동교회 토대를 잘 만들어 나가시고 우리들의 산 교과서 되시는 우리 분들께서 행복한 신앙과 또 승리하시는 대형교 신앙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